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끝까지 왔어요. 계시록. 여러분도 좀 더 힘내시고 언제 또 이렇게 계시록을 차근차근 또 해보겠습니까? 자, 왕노릇하는 청년 왕국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오늘 제가 목하고도 싸우고 이 히트하고도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얼굴이 너무 익어도 히타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예. 아니 근데 트세요. 저기 권사님 추우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참을만 합니다. 창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아마 이거 꺼도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추우시면 계속 트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천년왕국에 대한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좀 나눴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본문의 흐름상 좀 더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이제 끝에 갈수록 이제 20장, 21장 이렇게 쭉 끝자락에 가면 천년왕국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라는 걸 주시기 위해서 맨 끝자락에 이 해피엔딩인 천년왕국을 그 장면을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인들의 핍박이 거세져도 너희 교회들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소망을 가져라. 환난 후에 오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오니까 좀만 견뎌라. 그날에 오면 춤추고 웃게 될 거야. 요즘 앞날이 너무 심히 이렇게 걱정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럼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의도와는 별개의 문제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정말 그런 게 있을까?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분별도 처음엔 잘 안 되면서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터치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한번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세요.
어떤 개념이냐면 천녀왕국이라는 기간을 남녀가 결혼하자마자 이제 허니문 신혼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허니문 여행 기간과 같구나. 천녀왕국은 신혼여행과 같은 거구나. 그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마음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시아든 형편이 안 되면 국내를 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 어떤 일정한 짧은 기간 동안 허니문 여행을 가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신혼여행 간 장소에 영원하게 머물진 않습니다. 일정이 채워지면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죠. 자기가 영원히 살 집으로, 영원히 아니지만 자기가 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삽니다. 이처럼 천년왕국이란 기간도 허니문과 비슷한 거예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1000년이 채워지면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거기는 스테이할 곳이 많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데 내가 나중에 다시 오면 너희를 영접해서 그곳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하셨어요. 바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가 우리가 돌아가야 돼, 영원히 머물게 될 우리의 진짜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으로 가기까지는 먼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그 왕국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허니문 같은 기간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허니문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한 커플끼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보고서 결혼한 관계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혼의 이거를 관계를 비유하면서 오늘 19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PPT를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면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19장 7절 9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자, 이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wedding time has come 이라는 영어 시제예요. 현재 완료, 지금 됐다, 지금 이제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혼인잔치의 어떤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지금은 바로 그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냐? 7 대접들이 다 부어지고 큰 음녀가 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의 시점입니다. 요때 가서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되는 그 때를 알리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흰옷 입은 성도들, 천국에 있는 흰옷 입은 성도들과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밤에 죽어서 천국 갔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치고 제가 오늘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근데 제가 천국에 오늘 밤 가 있는 그 상태를 보고 김 목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가 있는 그 상태를 보고 혼인잔치가 벌어졌다,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혼인잔치는 별개의 이벤트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확인한 것처럼 신부들이 준비될 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도들의 수가 꽉 차고 그리고 그들이 준비가 되면 혼인잔치의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니문과 같은 기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인잔치 기간에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루살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아련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름다운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동시에 어떤 역할이 주어지냐면 세상의 악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PPT를 이제 다음 거 보시면 잠깐만요. 자, 20장 4절. 예, 요거는 받고. 예. 20장 4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빨간색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요한의 눈에 보좌들이 보이는데 보좌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대표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12 사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자, 세상이 새롭게 돼서 예수님이 자기 보좌에 앉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건 이 땅이 새롭게 되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인자가 앉을 보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제4성전이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워지게 될 그 성전에 보좌에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만약에 이 시점에 그냥 다 천국에 있다. 천국의 성도들끼리만 있다. 그러면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12 사도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러 가지를 똑바로 하는지 어떤 행정 업무부터 심판부터 치리부터 이런 걸 왜 그들이 하겠냐는 거예요. 땅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치리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하시고 그냥 거기는 다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절도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같은 문맥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족이나 땅이나 어떤 것을 희생한 자들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 몇 배를 줄 것이다. 그 천년왕국 때 얻게 될 상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한다라는 어떤 권세, 이들은 누굴까? 이렇게 말씀으로 일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시면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본 장면은 뭐였냐면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 걸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위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666을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밑에 있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니. 예수님만 왕노릇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던 자들, 예수를 위해 살았던 자들도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천녀왕국도. 자,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자,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한 질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말씀적으로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신학적으로든 말씀적으로든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는데, 그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이 땅에 여전히 살아서 의인들과 공존할 수 있나? 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천년왕국이란 기간에 악인들이 생존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말이나 되나? 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개념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악인들 그냥 모조리 다 심판받는다. 그리고 의인들만 남는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어떤 느낌이 와요? 아, 예수님 재림하시면 의인은 살고 악인들은 전부 지옥에 들어가는구나. 재림하시는 날에 악인들은 전부 처리되는구나.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기간에 악인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딱 그 예루살렘 보지 않으셔서 양과 염소 두 무리로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극히 작은 내용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네한테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한테 섬기지 못했던 자들 이제 염소무리로 하시고, 너희들은 다 영벌에 들어가라. 양들은 영생을 얻어라. 그 말씀도 보면 재림하신 날에 악인들 염소는 쫙 다 지옥 가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입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일 위험한 것이 한 구절만 딱 떼서 혹은 한 비유만 딱 떼서 그것만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라고 수많은 구약과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재림의 날에 모든 악인들이 즉각적인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 전부가 그 한날에 다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는 살려두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지금 나눈 이런 마태복음 13장이나 양과 염소를 가르고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들에 오류가 있다거나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많은 악인들 실제로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말씀들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어떤 그 특별한 시즌에 대한 디테일한 보충 설명이 없을 뿐입니다. 뭉뚱그려서 재림의 날에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그 핵심을 이제 메인으로 이제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디테일한 보충 설명이 없을 뿐이다. 자, 그러면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 말씀을 근거로. 자, 다니엘서 7장 9절 12절인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따라오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긴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이들이 심판하는,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동시에 천녀왕국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겁니다.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여기 나오는 작은 뿔하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자체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뿔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제 그 진행을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재림하시면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로 던지십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이는 사이에 짐승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될 핵심 말씀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뭐라고 해요?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핵심 키입니다. 여기서 남은 짐승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에서 설교한 대로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세계 단일 정부는 10뿔과 7머리로 구성됐다고 했어요. 10개의 어떤 리더십들, 7개의 어떤 그 위에 있는 왕들의 포지션들, 여러 국가들이 멀티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연합체입니다. 자, 근데 적그리스도는 처리됐지만 적그리스도 외에 그 단일 정부에서 힘을 떨쳤던 그 리더십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수많은 악인들, 이 남은 자들을 짐승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요 애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악인들이 살아남겠죠. 그 수를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재림하셨는데 남은 짐승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지옥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심판이 유보된 악인들과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이 함께 이 땅에서 공존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천녀왕국이라고 하는 기간에 악인들이 이런 식으로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느냐? 이르기를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한 시기까지 생존한다고 했는데 정한 시기는 여기서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한 시기의 좁은 의미가 뭐냐면 천녀왕국 때 생존해 있는 악인들의 육체 수명이 닿을 때까지를 좁은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생존한다는 의미로. 이 좁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천녀왕국 시즌에 악인들이 생존해 있다고 해도 그들은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은 더 살지 몰라도 반드시 때가 오면 악인들은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죽음 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수올, 음부, 우리가 소위 지옥으로 알고 있는 곳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1000년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임할 때 그 불못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한 시기의 좁은 의미는 천년왕국 시즌에 살아남은 악인들의 육체 수명이 다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이 정한 시기의 넓은 의미는 뭐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1000년의 시기를 끝나기까지 그 1000년이라는 기간을 상징하는 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1000년 동안 악인들이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 아니고 1000년이 채워지는 시점이 되면 모든 악인들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진짜 둘째 사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간까지의 유예 기간을 일컬어서 이제 정한 그 기간이다. 그때까지는 생명이 보존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될 때 지금 죽어서 가는 지옥, 음부, 수올 거기서 영혼으로 머무는 기간이 이제 1000년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확실한 게 뭐냐면요. 천년왕국 기간에는 이 땅에 의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수많은 악인들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이해하셨다면 이 부분은 이제 명쾌하게 이제 풀리셔야 돼요.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스가랴 1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여왕국에 악인들이 있을 것이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유심히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자, 예루살렘을 여러 나라가 쳤는데 지금 14장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무깃도에 모여서 이제 쫙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이스라엘을 막 함락시켜서 인구 3분의 2를 죽이고 예언된 그 전쟁 아마겟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을 한때 대적했던 원수들, 악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자들, 그 중에 살려두시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 줄. 악인들을 두고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절 입고 예수님과 결혼식을 즐기고 있는데 성도로서 초막절 안 지킬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여왕국 시절에. 행복하게 날마다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하겠는데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들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요거는 악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뒤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으로 따지면 19장, 20장의 내용들인데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단어는 없지만 여호와로 바뀌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리고 쭉 건너뛰면 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웠어.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열방을 모으시고 열방의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모으고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도망가게 내비두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나의 영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조를 세워 도피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면 뿔, 다시스, 리비아, 구스, 오늘날의 그런 어떤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쭉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징조로 삼아서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이들이 행하게 되는 일이 또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을 잘 모시고 섬겨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잘 섬기고 모셔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이렇게 쫙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에서부터 에스겔, 하나님께서 이 중동 아수르의 남은 자, 애굽의 남은 자, 사방에 흩어진 자들이 울며 돌아오게 하시리라.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섬길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노비로 삼을 것이다.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천국에서는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에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려두시는 악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복습하시고 한번 묵상해보세요. 자,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 때 살아남은 악인들은 단순히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생육 번성해서 많은 후손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을 전혀 안 해보시고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면 또 뭐 저 목사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부활체를 입은 의인들의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집장가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천녀 왕국의 시즌이 돼도 뭐 새롭게 또 남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그런 거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확인한 것처럼 신부들의 수가 이미 찼고 완벽히 준비가 됐고 혼인 기약이 이렇다 선포하면서 결혼식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신부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의 여운군은 없습니다. 문이 닫히고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이미 다 부활체가 돼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또다시 애를 낳고 복음 전하고 뭐 믿음을 키우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악인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들이 입고 있는 몸은 부활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려는 두셔서 살아는 있지만 영원로운 부활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 여전히 가옥을 짓고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포도나무도 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천년왕국 때 의인들, 이스라엘과 이 성도들조차도 집을 짓고 포도의 소산을 먹고 그렇게 일상생활 할 거라고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특별히 악인들에 대해서는 생육 번성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오늘 본문의 한 말씀인데 20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악인들을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살려주신 그 수는 모래알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천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수도 없이 생육 번성하고 나서 모래알처럼 많아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처음 들으실 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특히 구약의 예언서들을 찬찬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증거의 말씀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악인들은 분명히 생육 번성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얘기하듯이 모래알처럼 그 수가 많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천년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래알처럼 많아진 악인들이 예수님과 성도들을 대적해서 최후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해당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 10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동안은 사단의 무정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막 꼼짝 못하고 예수님께 싫어도 복종하는 때가 됐어요. 근데 사단이 이제 풀려나서 허망한 용기를 주고 미혹해서 자기의 영으로 이제 자기 군대를 이제 모집하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최고로 수많은 가장 많은 인구를 모아서 하나님을 치러 오는 가장 큰 스케일의 전쟁일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은 딱 두 구절로 이 전쟁을 쉽게 정리합니다. 그 정도로 순식간에 정리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악인들 싹 다 불살라 태우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도 이때 최종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은 너무나 파워풀하시다. 사단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이런 전쟁과 비극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1분 1초에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 종료된 시점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악인들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들만 벌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할 것이다. 자, PPT 보시면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자, 그러면 악인들이 부활해서 불못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 악인들의 심판에, 악인들의 부활의 때가 언제냐?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줘서 하나님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하더라. 음부가 사망이 그들을 내줬다. 보좌에 서게 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요때 악인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을 일컬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한다고 했고,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음부, 수월에 갇혀있는, 지옥에 갇혀있는 악인들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천년 왕국이 끝나는 천년 기간 동안 거기서 스테이 하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이제 불못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째 사망. 자, 여기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요 기 한번 쫙 이렇게 꿰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관심도 없고 뭐 알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역인데 제가 오늘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구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한 구절 관련 구절 살펴보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24장 21절 23절인데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날에라고 할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높은 군대는 누구예요? 2층 천에 있는 사단의 군대, 악한 영들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사탄을 무저행에 넣으시잖아요. 그 일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예. 재림하시는 날 수많은 혈육이, 많은 혈육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수 악인들이 지옥으로 곧장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들은 그러니까 심판이 유예되는 자들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이제 처형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음 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옥은 사단이 천년 동안 갇히게 될 무저갱, 수올, 지옥, 음부 거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백보자 심판 때 있을 불못 지옥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부활해서 받게 되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 무저갱에 있다가 음부에 있다가 여러 날 후에 천년 뒤에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마지막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가잖아요. 거기는 해와 달이 없어요. 어린 양이 빛을 비치기 때문에. 첫 이 피조 세계가 사라지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달과 해가 수치를 당한다. 이건 사라진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여기저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시온산과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집회에 불과 연기로 막 이런 구름으로 임재하실 거라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초막처럼 덮어주겠다. 초막절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친히 왕이 되시고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이 시점은 바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20장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천년왕국을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저의 어떤 신학적인 견해를 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좋아하는 그런 걸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자,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마 어렵다고, 그리고 이게 참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천년왕국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왕국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계시록에는 요만큼 나와 있고 구약 선지서에 쫙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스바냐, 구약 선지서에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예언서를 안 읽기 때문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평생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뚫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 특히 말세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모든 귀한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에 다 몰려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사야 말씀 중에 좀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좀 됐던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 문맥도 보면 천년왕국 때 얘기예요. 천년왕국 때 성취될 말씀들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자, 여기서 여러분이 포도주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포도주.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 덮개는 영적인 겁니다. 사단이 천하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으로 덮어서 진리, 복음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게 했던 그 사단을 무적에 쳐놓으시고 사단의 미혹의 영을 걷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천하에 알려지는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이거는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모든 산 위에 이스라엘 시온산을 높이셔서 만국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추상적이나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포도나무에서 실제 난 포도로 갖고 만든 포도주를 내가 마실 거다. 어디서 마시는지 아세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마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신부들이 모두 준비돼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선포가 울려지면서 준비된 신부들과 신랑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 허니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포도주를 같이 마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여하게 되는,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면 예수님과 포도주를 쨍하고 정말 건배하고 마실 수 있는 정말 특별하고 영화로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옆집 사장님하고 짠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정말 그 오래 저장했던 값진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셔도 거렁뱅이처럼 취하는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할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골수가 가득하고 기름이 넘치는 고기를 준비할 거야. 맑은 포도주를 마시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시면
예언들이 너무 디테일하고 정말 소소한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밥을 먹을 거고 식탁을 함께 할 거고 우리가 포도주잔을 기울이게 될 거예요. 구체적인 예언들을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굳이 구약부터 계시록 끝까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곳곳에 삽입하셨을까?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가슴에 새기라고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악인들이 아무리 설쳐대도 이 땅에 난리가 나도 곧 있을 천년왕국을 바라봐 내가 짠 시나리오를 똑똑히 이해하면서 그날을 위해 참고 견뎌. 요즘 우리가 한국 소식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천년왕국을 묵상하면서 적잖은 위로를 받게 됐어요.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사실은 한 번에 악인들 싹 다 지옥에 놓고 간단하게 처리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악인들 일부를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동안 호되게 당했으니까 왕처럼 한번 통쾌하게 다스려봐. 속이 시원해질 거야. 만약에 우리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을 허락지 않으셨다면 그런 쾌감, 그런 어떤 승리의 어떤 만족감 이런 거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즐겁게 막 부활체를 입고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만이다. 예수님이 직접 다 밟아 죽이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악인들을 밟을 것이다. 시원하게 밟고 통치하는 기간을 줄 것이다. 바로 천년왕국이란 기간이 오면 우리 성도들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보면서 또 다가오는 이 암울한 시대를 보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앞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성산에서 왕노릇 하려면 내 삶의 죄부터 처리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이겨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루하루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꾸만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딴 사람, 딴 데 두지 마시고 환경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우셔야 돼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스스로를 살피시면서 방종의 삶에서 여러분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 안일함, 죄와 점점 은밀하게 타협하는 생활들, 시들어가는 기도 생활들, 악화되고 깊은 상처가 더해지는 인간관계들,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소원해지는 그런 마음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시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날의 왕노릇 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 삶의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과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다면 정말 알면서도 안 돼서 괴롭다면 다시 한번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